잠언 12장 13장은 여호와께서 왕과 아들의 판결에 대한 섭리를 계시해 줍니다. 판결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는 선악인의 판결의 명철. 여기는 이제 선인과 악인이 나와요. 선인과 악인의 판결의 명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명철이라겠죠. 그래서 선인은 이렇게 판결하고 악인은 이렇게 판결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그리고 13장에는 선인과 악인의 훈계의 명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악인의 판결의 명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나 행동에 대한 명철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깨달아 간다는 것. 즉,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것 훈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을 좋아한다.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항상 잠언서를 볼 때는 지혜, 지식, 훈계, 명철, 근신에 대한 그 개념 정리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돌아보고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사 만물을 총체적으로 주관하신다. 기분 따라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 따라서 작정하심에 따라 섭리하시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총체적인 역사 경륜의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식은 지혜에 의해서 부분적 경험의 직관적 인식의 결과예요. 직관적 인식의 결과.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알았는데 그 안 것을 부분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직관하고 직관적 인식의 결과. 삶을 산 만큼 지식이 크다. 훈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 권고. 명철은 지혜와 지식의 바탕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근신은 자기 성찰하여 바른 것을 분별해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명철은 분별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고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가고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근신입니다. 자기 성찰하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판단해가는 것. 이게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해요. 당연히 지식을 좋아해요. 왜요? 하나거든요. 훈계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잘 깨달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으니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훈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얘기합니다.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성경의 일관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짐승과 같다.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얘기했죠. 선인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기로 보면은 르브보암을 따라가는 백성들. 선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끼하려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다윗의 왕가에 속해 있는 그들, 솔로몬, 르후와 그 길로 가는데 한 지파 따라가잖아요. 그게 선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갔잖아요. 그 길은 어떻게 됐어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상태였지만은 아직 꺾이지 아니하죠. 아직 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왕가가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윗의 왕가를 따라가는 유다 지파 솔로몬 르호보암의 그 길을 가는 그 유다 지파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이제 가깝게 보면은요, 음,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의 여인과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의 여인에 대한 것을 빗대어서 말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아도니아는 결국 죽었고,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썩음같이 갖게 되고 면류관이 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고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접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렇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례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하나. 음식이 아니,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결국 악인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높이고 별짓 다 해도 망한다는 거 얘기고 다윗의 왕가는 흥한다는 거, 유지되어 간다는 거.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말씀드렸죠? 악인은 이렇게 해서 망한다. 의인은 다윗의 왕가는 왕가가 뿌리다. 하나님 만약에 뿌리기 때문에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뭐 결실하잖아요. 없어지는 것 같죠. 멸망하는 것 같죠.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아주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70년간 있다가 오니까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왔는데도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400년, 4천년, 4만 년이 흘렀다고 해도 흐려지고 뿌리가 상하고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르브보암 뭐야? 그거 받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이 받은 거 르브보암이 받는 거예요. 그가 받으려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고 받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다는 것을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을 가리킵니다. 명철을 얘기했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것은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을 가리키는 걸 보겠습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탈잖아. 아도니아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욕망에 함몰되어서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이 보이질 않고, 잘못이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 내 주장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여기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인내한다 이 말이죠. 인내와 굴종은 다릅니다. 인내는 뭐예요? 강하고 또한 힘이 있기 때문에 참으며 속이 편안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고 강하고 그러니까 참으면서 속이 평강을 돌리는. 그러나 굴종은 뭐예요? 힘이 없고 약하다. 비겁해져. 비겁한 가운데서 비겁하게 참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지. 동물적인 반응이에요. 언제 한번 보자. 아도니아, 압살롬, 그들이죠. 북쪽 이스라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면. 그게 아닙니다.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전달한다는, 잘 알고 그 전달한 걸 듣고 알고 산다는 것. 이게 양약인 거예요. 왜요? 어떤 오죽헌건 이루어져 가는 게 그 힘으로인데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주권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면 근심, 걱정, 불만, 짜증, 불안함,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양약인 거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럼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걸 이제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다 끝장난 줄로 알지만 부활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과가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그 길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방해하고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방해하고 그 누구도 못 가게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진실이 행하는 자 그래.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이루어 간다.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걸 이루어주는 과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진실이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진실이 행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지식을 감추어 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산다.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품고 산다. 기다린다. 솔로몬은 뭐예요? 그냥 기다림 속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기다림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품고 있었지.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바세바가 알고 그래서 다윗한테 고하고 병상에 있던 다윗은 그것을 알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하는 그 열왕기상 1장에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라는 것은 태만, 배반, 속임 이런 자들.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야.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 결정, 날카로운 거, 결판 내는 거 이걸 갖다가서나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한 것이냐. 부귀는 그렇게 해서 부지런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부귀 아니야. 하나님 하신 대로 나는 가만히 있어야 이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결판 내고 내가 결정 내고 날카롭게 이 한 것들은 뭐 하나님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얘기하죠. 하나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시는 것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님 하신 거지.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사망이 없던 망하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시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하셔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심하신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함의 그림자적인 것들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13장 선악인의 훈계의 명철입니다. 선악인의 훈계의 명철. 훈계라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14절까지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 안 듣는 자의 결국을 가리킵니다. 뻔하잖아요. 보세요. 13절,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도 훈계입니다.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포악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니 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저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앞에서 12장에서 했던 그거와 같은 것들이에요. 선악의 훈계의 명철이에요. 판결의 명철인데 이렇게 판결에 대해 나오고 이제 훈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협박이라면은 꾸지람, 견책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등불에는 왕권이 걸립니다. 그 왕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의인의 왕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승이 되고 전달이 되지만 악인의 왕권은 끝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아버지에 배반하고 왕이 되고 했던 것들은 결국 왕 노릇 하려다가 못하고 망하고 죽고 이렇게 되죠.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 소원이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열왕기서, 역대기서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고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맞아 이렇게 확인되어져 가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드립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을 안 듣는 자는 결국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5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에 대해 가리킵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실제를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올바른 인식 속에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악한 사자는 뭐 여로보암이나 그 아도니아 이것을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치료, 구출, 양약이 그런 뜻입니다. 르, 르보암, 충성된 사실은 르보암이죠. 뭐 르보암이 뭐 충성되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눠져 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남쪽 유다 르보암을 따라가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아니면 그냥 솔로몬 다윗의 왕가의 솔로몬에 남아있고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든.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탕패인데 이제 탕진을 얘기합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이라는 것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은 착실히, 진실이 징계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하고 징계한다. 착실히, 진실이 징계한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언약대로 이끄셔서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주관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디엘의 다니엘서, 에스라디엘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마라고 약속 언약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 몸이요 그의 지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안에서 사는 소중함이 얼마나 복된 건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